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도 행복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전히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우시고 오셔서 은혜 주시기를 예비하신 줄 믿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육신의 상태로는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저희를 사랑하셔서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사랑으로 오늘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만져주시고 영육의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시니 이 아침을 깨워서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 주님의 이름의 능력, 예비하신 대로 흘러넘치고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이 나약하다는 것은 굳이 여러 번 설명할 필요가 없이 개인의 삶 가운데 경험과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약하여 허덕이는 인생의 한계, 그것만 있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망하겠습니다. 70 넘어 80이나 90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풀어내지 못한 숙제만 어깨에 지고 살다가 무력하게 그지없는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무슨 행복일까요? 오래 사는 게 무슨 즐거움이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만 이 땅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지에서 한계를 넘어설 전능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어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되고 남을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인생은 한계를 극복하고 훌쩍 뛰어넘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마음의 짐이 되는 한계와 어려움을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풀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쫓아내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할 문제와 아픔을 새벽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은총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 아침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아침도 다시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며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이름과 함께 축복된 여행을 또 한번 시작합시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다시 주목하게 되면, 가만히 그분을 올려다보면 만나게 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네 번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세 가지 이름은 가만히 묵상하면 느낌이 늦지 않게 와닿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름 같아 보였습니다. 원더풀, 답답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해주실 거 있는 같은 상담자 되신 주님, 지금 답답한 문제를, 안타까운 문제를 풀어주실 것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 같은, 그런데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하다, 지금은 관련 없는 것 아닌가? 좀 멀리 있는 이름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이름은 현실을 넘어서 있는 이름 같아 보입니다. 영존, 곧 영혼이라는 수식어 때문일 겁니다. 그죠? 마치 그것은 영혼을 경험하고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름입니다. 현실에서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 이름을 오늘 아침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땅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실을 뛰어넘어 영혼을 여행하기 위해 떠나는 행복한 여정을 맛보는 날일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영혼을 묵상하면서 갑시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요점을 나누며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이름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예수님은 영혼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영혼을 사는 법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서 초청하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혼의 주인이 되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주인, 영혼의 주관자 되신다. 영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이해하면 좀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빨리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좀 헷갈리는데 이거 어떻게 건져낼까 고민이 좀 됐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아들이 아버지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들이죠. 다르게 부르면 몰라도 아들이 내가 아버지다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영존하신 아버지다. 퍼뜩 느낌이 안 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자십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라는 말은 언뜻 보면 모순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문제는 언제나 얇은 우리의 성경 지식이 문제를 일으키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미 얘기했습니다. 좀 모순이다 싶을 때, 답답하다 싶을 때 붙들면 거기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구절에서 아버지라는 말의 참 뜻을 이해하려면 셈족 계열의 어법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싶어서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셈족어에서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표현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법에 따르면 아버지란 말은 아들을 가진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것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인 혹은 소유자 혹은 주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영원함의 아버지 혹은 영혼에 속한 것의 소유자, 또 다르게 영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영원함의 소유자 되십니다. 영혼의 주인이 됩니다. 영혼을 알고 지금도 영혼 속에 계시고요. 영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영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예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떠나서 영혼을 맛보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그 길이 되고 그 통로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뭡니까? 오늘 그분이 영혼의 주인 되신다 이랬는데 여러분, 영혼을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요? 영혼이 뭔가 그건 너무도 함의가 깊고 넓은 명제 같습니다. 발을 땅에 디디고 있는 이 현실에서 영혼을 생각하는 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의하기를 시도한다면 이런 정의가 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정의를 이렇게 내려봅니다. 영혼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스크린에 비친 허상일 수 있다. 진짜는 그 뒤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진짜 본질이 바로 영혼이다. 영혼이라는 것은 실제로 순간을 떠나서 오래 사는 것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영생은 그렇게 오래 사는 것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워하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진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일 여기서 갖고 싶은 것 있으면 그것의 진짜 그림은 영혼 속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눈에 드러난 현실은 보이지 않는 본질로서의 영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본질을 이해하려면 영혼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허덕이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풀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풀렸다 싶은데 다시 원위칩니다. 왜 그럴까요? 보다 본질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표면적인 이유만 가지고 실험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아파했다가 슬퍼했다가 안타까워하다가 이러니까 진짜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보다 본질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림자 말고 그 그림자 뒤에 있는 진짜 원인을 풀어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저 돈 문제만인 줄 압니다. 어떨 때는 단순히 드러나 보이는 대로 사람 사이의 관계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관점에서 풀어서는 안 풀릴 문제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다루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 아는 와 이러지. 근데 애가 일으키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다루면 애 문제가 안 풀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실까? 근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다루면 진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눈에 보이는 대로 풀면 좋아지는 관계 같은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이 있어 보입니다. 야, 이거 뭐야? 여러분, 그럴 때 본질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영혼 속에서 관련된 무슨 원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언제나 그런 갈등이 존재합니다. 저 사람하고 내하고 참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야. 오래 사귀었는데도 왜 이렇게 안 가까워질까? 뭔가 답답해. 좀 막히는 게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눈 깜빡할 사이 같은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과 깜빡하고 지나가면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다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삶을 누리고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과 영혼을 내다보면서 돈 벌고 이 땅을 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여러분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문제의 다른 해법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그저 사이좋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사이좋으려고 사이에서 1촌만 맺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 문제만 보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래서 늘상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본질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요.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본질적인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 곧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시는 주관자 되신다라는 말은 바로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답이 풀리냐? 너무 답답하다. 어디에 가서 이 문제를 상담하냐? 너무 힘들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속이 시원한 본질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하, 내가 동쪽을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서쪽의 문제였구나. 나는 땅에 있는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하늘에 속한 문제였구나 깨닫고 속 시원한 답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문제의 다른 차원을 살펴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어놓으신 가이드라인을 따라 살펴보면 본질적 문제의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 곧 영혼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전혀 다를 것 같은 곳에서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라, 이게 왜 여기서 풀리지?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분은 이미 영원하신 그분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발을 디디고 사는 땅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혼에 속한 문제를 내가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네 번째 이름은 그렇게 우리의 생활의 차원을 다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영존하신 아버지, 그래? 영혼부터 내게 관심 가신 분, 그래? 내가 영혼으로 가기를 기대하시는 분,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면, 영존하신 아버지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구나. 이제 현실에서 아득바득 사는 이것만이 아니라 영혼을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내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혼을 사는 법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예수님 영혼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놓아두시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시간을 살다 가신 분입니다. 시간 속에서 사셨지만 영혼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 속에 매이지 않으시고 영혼을 사는 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꼭 묵상하고 꼭 붙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지금 한계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시간을 사는 인생의 졸렬함은 그래서 영혼의 고상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늘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영혼에 속한 기쁨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매인 인생의 빈약함은 영혼을 채우고 남을 만한 풍요로움에 대해서 눈치를 채울 수도 없습니다. 겨우 이것만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눈앞에 이익에 쫓겨서 영혼의 유익을 놓쳐버리기 십상입니다. 돈 많은 2만 원 때문에 영원한 유익에 대해서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이 영혼을 이해하고 영혼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간은 영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영혼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릅니다. 영혼은 영혼 그 자체입니다. 흘러간다면 영혼이 어떻게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도 계속 시간처럼 흘러간다면 사람이 안 늙고 견딜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하는 시간으로서는 영혼을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 좀 답답합니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녁 늦게까지, 어젠 1시 다 됐어야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가 아니네, 오늘이네요. 그죠? 그러면서도 어렴풋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속 시원하게 성도들에게 금방 이해가 되게 어떻게 설교할까요? 제가 참 말이 무디군요. 생각에 어렴풋이 잡히는 것 같은데 영혼을 안 가봤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참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실을 사는 인생은 눈앞의 이익을 쫓아다니는 동안 영혼과 점점 멀어질 것 같아. 이런 것은 깨닫습니다. 시간의 계산법으로는 영혼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현실 속에 있는 인생은 영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상하게도 영혼을 그리워하는 게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하거든요. 빨리 안 죽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안 깨지고 영원하기를 기대합니다. 순간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그리워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안 깨지길 기대합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안 죽고 싶어요. 영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추구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숙제를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시간을 살면서도 영혼을 바라보는 인간이 풀어야 될 문제는 해법이 뭡니까? 인생의 이 안타까운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영혼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영혼 속에 살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혼의 창조자이시고 영혼에 속한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접촉될 때, 그분을 클릭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속한 것의 주인 되신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알게 됩니다. 아, 영혼이 이런 것이구나. 영혼을 사는 방법이 이런 것인가 보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것을 꼭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이것이 잘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얘기한 게 이런 건가 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제가 말로 뱉어낸 것보다 더 깊고 높은 생각을 묵상해서 건져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어떠셨습니까? 영혼의 주관자 되시기에 시간을 사시면서도 시간에 매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을 유지하셨던 분입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 머물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 영혼의 고상함을 추구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셨지만 이 땅 사람 같지 않은 냄새를, 향기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이상하다. 좀 다른데. 뭔가 고상하잖아. 이상한데. 저분은 분명히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 같아.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아. 여러분 이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는데 이 땅 사람 같지 않은 특별함이, 아주 고상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거든요. 그분은 좀 달라 보입니다. 아, 그 집사님은 좀 달라 보이는데. 그 장로님은야, 이상하대. 말하는 거 보면 영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막 얘기할 때는 분명히 장로님께 따질 게 있어서 갔는데 장로님이 한마디 딱 하시면 우리가 깨갱 할 말이 없어지더라. 이상하더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차원의 답을 알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김 목사도 보여지면 참 좋겠습니다. 야, 목사님은 땅을 살지만 좀 달라 보인대. 우리하고 똑같이 밥 먹고 있는데도 저분은 밥을 안 먹는 것 같아. 그래서 살이 찌네. 참 신기하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요, 막 점심 구하러 막 동네로 뛰어갔다 왔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 에? 주님 누가 먹을 걸 갖다 줬습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나만의 양식이 있다. 어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밥 안 먹고 사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분은 이 땅을 사시는데도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사셨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시간 속에 살면서도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고상하게 사셨을까? 이 땅 사람 안 같다 이 말입니다. 향기가 막 납니다. 땅의 비린내 속에서도 하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이신 그분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죠. 영혼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주님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이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아침 이 이름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진 딜레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갈등,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딜레마와 연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본디는 영혼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득바득 몸부림치지만 사실은 영혼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본능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이 절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돈을 이만큼 벌면 될 줄 알았는데 만족 안 됩니다. 이상하다. 한 80년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죽는 게 아쉽습니다. 아이고,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이러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이면 됐는데 왜 만족 못 할까요? 영혼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안 채워지면 문제 안 풀립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진짜로 가득 채워져야 될 게 뭔가? 현실에서만 채워지지 않을 무언가 있는데 그게 뭔가? 답이 없으면 진짜로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속에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영혼을 살고 싶고 영혼 속을 살아야 될 존재이지만 지금
시간의 한계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깜빡깜빡합니다.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인지 아닌지 자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괜찮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가만히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죠? 묵상하면서 저도 새롭게 은혜를 받습니다. 아하, 이런데 내가 잘못 사는 것도 있었구나,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도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박차고 영혼만을 붙들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깨닫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영혼을 맛본 사람들은 시간을 살지만 시간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시간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우리가 다 듣고 배운 것이지만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헬라어입니다. 물론 이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죠? 크로노스라는 헬라어에서 영어에 어떤 게 나왔을지, 크로니칼,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시계가 가리키는, 달력이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저대로 흐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도 그냥 그 시간을 흘러갑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그것과 다른 시간입니다. 이것은 시계가 가는 대로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계가 보여주는 대로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계가 한계 지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절대적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고백을 근거로 카이로스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때는 모든 게 완전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카이로스입니다. 영혼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로노스만 사는 게 아닙니다. 카이로스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 눈앞에 보이는 달력이 가리키는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만 가지고 크로노스 속에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카이로스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르치는 시간,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 그것을 흘러가기 때문에 먹는 나이 말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나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안 풀립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만나면 그저 시계가 가는 대로 시간을 쓰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집중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연 없습니다. 오직 영혼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섭리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일으키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과 섭리를 충족시키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오래 사는 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오늘 아침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만일 시간에 쫓겨서 허덕이며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잠깐 멈추어 서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으면 잠깐 멈추십시오.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는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른다 싶을 때는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정도로 살고 있다면 지금 나는 그냥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와는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나는 영혼과 맞닿은 삶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잠깐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왜 그렇게 사는지 물어보십시오. 야, 상관아, 너는 왜 이래 사냐?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허덕이고 달려가고 있냐? 뭐 때문에 돈 벌려고 해? 너는 그 사람 때문에 왜 그렇게 안달이 나 있냐? 왜 사람을 잘 못 잊냐?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크로노스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낮은 차원의 시간 사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영혼을 사모하여 살아가는 고상한 인격과 삶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순간적인 피로와 요구에 쫓겨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란다, 아들아, 내 딸들아. 시간을 살지만 영혼을 사는 방법이 있단다.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어마어마한 통찰을 경험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게 순식간에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순서가 짜집니다. 다시 여러분 현미경의 배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눈앞에 있는 이것만이 아니구나. 내 잘못 살아왔구나. 금세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영혼을 바라보며 시간을 사는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설명하신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오신 겁니까? 크로노스만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영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분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마리아의 요구를 듣고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실 때 하나님의 때에 오셨고요. 나서실 때도 하나님의 때에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에는 멈추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철저히 카이로스를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와, 내 잘못 살았구나. 나는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서 살았구나. 겨우 10년, 20년 보고 살았구나. 이게 뭐나. 그러니까 순간순간밖에 생각하지 못하지. 어리석은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델, 시간 속에 있지만 영혼을 사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영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서 초청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혼을 사는 방법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영혼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영혼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땅의 삶에 갇혀서 순간순간 안달복달하며 살지 않도록 영혼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하, 나보고 조금 다른 차원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정도에서 허덕이며 살기를 끝내라고 말하는 것 아니구나. 다른 차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미 얘기했지만 인간은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오래 살고 싶어진다 그랬죠. 죽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왜요? 영혼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좀 틀렸습니다. 영혼을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본능은 가졌으나 영혼을 마음대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으로 가는 문은 죄에 대하여서는 굳게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만을 가지고 살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혼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죄입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영혼을 기대하는데 영혼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만 듭니다. 갈증은 있는데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만 가지고 하루하루 허덕허덕하며 삽니다. 사람이 진이 다 빠집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고 나면 진이 쭉 빠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저 몸이 고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혼에 가서 닿고 싶은데 나는 이 땅에 순간만에 애를 쓰고 있으니까 진이 다 빠집니다. 너무 고단합니다. 영혼을 알면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영혼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까?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 죄를 풀고 영혼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해답입니다. 죄가 가로막은 영혼으로의 길목을 십자가가 뚫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시간에서 영혼으로 가는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얘야 여기 있다. 이걸 가지고 영혼으로 가거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영혼으로부터 오신 누군가가 영혼을 알려주고 영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어야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뻔한 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자주 듣던 얘기라고 들으면 오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인생은 십자가 아래서만 시간의 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간절히 붙들고 깊이 묵상할 때 그때 우리의 매임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하, 내가 매여 있었구나. 어리석게 묶여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 속에 자유가 시작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야만 영혼을 얻게 됩니다. 고난주간 우리의 묵상은 십자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그래서 오늘 아침도 다시 명료하게 반추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는 영혼의 목마른 한시적이고 순간적인 존재를 영혼으로 인도해 줍니다. 아침 해가 뜨면 사그러들 풀에 깃든 이슬 같은 인생이 어떻게 영혼을 맛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남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것들에 대하여 아파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십자가를 붙들 때 가능합니다. 최근에 저희 초등학교 동기애가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카페 운영을 맡은 그 여자 동창이 참 재미나게 꾸려요. 그 나이에 야, 얘 이거 어떻게 하지? 사진도 올리고 채팅하는 걸 드래그 해가지고 또 올려놓기도 하고 이야, 그 참 대단하다. 참 재미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 몇 명 안 되는데 굉장히 활발합니다. 우리 교회 카페보다 훨 활발합니다. 초등학교 동창 카페에 가보면요, 재미난 일들인데 최근에 한 동창이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분실 신고합니다. 좀 찾아주십시오. 뭔가 싶어 띡 들여다봤더니 이래놨습니다. 집 나간 청춘을 좀 찾아주세요. 이제 50쯤 되고 나니까 청춘이 그리운가 봐요. 집 나간 청춘을 분실 신고합니다. 찾습니다. 재미납니다. 댓글이 막 이렇게 달립니다. 눈에 뭐가 보여야 찾지 보이도 찾게. 재미납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쩌냐, 잊어버렸구나. 안 잃어버리려고 나는 그래서 청춘을 가슴에 묻었다. 아직 청춘은 내 가슴에 있거든. 그래서 난 안 잃어버렸다. 난 아직도 24이다. 아직 그래서 내 마음에 꿈이 있고 달려갈 길도 있다. 나는 아직 청춘이다. 그랬더니 그 밑에 반응이 없습니다. 누가 목사 아이랄까봐 그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달라고 글을 올린 친구가 안수 집사입니다. 믿음이 없어 그런 건 아니고 재미로 올려놓은 것이죠. 근데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생각했습니다. 아하, 우리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 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러분 50 넘으신 어머님들 어떻습니까? 20대 때도 저랬을까요, 얼굴이? 천만에요. 20대는 그래도 잘 나갔다고요. 웬만한 남자들이 마음이 흔들릴 만큼 제법 괜찮았다고요. 그렇죠? 우리 김영아, 그렇죠? 우리 박하선 성도님? 제법 괜찮았어요. 서울에서 여대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막 미팅하자고 줄을 좀 서는 머시마들 좀 있었거든. 그지?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하니까 막 아쉬워요. 그죠? 사라져간 것에 대해서. 우리 송숙 전사님 어떻습니까?
참 부산여고 다닐 때만 해도 그지에 머시마들이 막 뒤따라오고 이랬다며 키도 크제 뭐 이래 놓으니까 엄마야 저 여학생 키도 크다 이래 막 따라오고 그랬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막 주름이 있고요. 이제는 그냥 무릎팍도 막 고장이 나고요. 아이고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땐지. 그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라져가는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탱탱한 피부도 안타깝고, 그러니까 막 어머니들 보면 20대 자매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20대 자매들이 이뻐 보여요, 경민이 여사님. 자기는 아니에요. 에? 아이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요, 지나가다가 중고등학생 보면요, 그냥 안 지나가집니다. 예. 하여튼 뭐,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애들이 어디서 봐, 하여튼 맞다. 우리 골목에 보면요, 그, 센츄리 빌딩 뒤에 골목에 보면 그 어느 음식점 앞에 이렇게 이제 수영, 이래 써가지고 이래, 뭡니까? 그게 뭐죠? 그 있잖아요, 우리 간사님들. 알죠? 에? 뭐라고요? 말로 하이소. 말을 못하노. 스킨스쿠버 복장을 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한 날 지나갔는데, 여학생들이요. 그 양쪽에 서고 애들이 우글고 뭐냐, 까라까라로서 하면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 그래. 지나가는데, 그걸 보는데 왜 그래 행복합니까? 아이고, 저놈 자식들 참 이쁘다, 야. 너무 이쁩니다, 그게. 막, 활기차고 발랄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옆에서, 야! 이제 못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또 가끔 그래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랬잖아요. 광수사님들하고 다 탔거든요. 탔는데 조금 전까지만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딱 탔는데 모르는 자매가 2명이 또 탁 타더라고요. 그래서 탁 우리 이제 주강사님, 이성희 강사님 다 있었죠. 이혜령 강사님 막 있었어요. 있는데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열린다더니 누가 열린다냐 했어요. 그러는 순간 조금 전까지 얘기를 하도 사귀었는데 저 벽을 향해 다 돌았었거든요. 10대에서 좀 활기차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저 아저씨 와 저러냐. 사라져가는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제 팔씨름하면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붙으면 이길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손 잘 안 내밉니다. 했다가 질 것 같아가지고요. 예. 주광선 팔뚝 보세요. 저 붙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제가 저 나이 같으면 붙으면 잘 안 질 겁니다. 그래서 힘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라져 갑니다. 자꾸만. 나이가 들면 기억도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와, 이거 차키를 어디에 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냉장고에 들어있습니다. 이거 웃자는 게 참 답답합니다. 살아가자는 것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붙들고 싶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으로 가는 방법을 깨달으면 됩니다. 십자가가 키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사라져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할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편안히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늙게 만들고 가만 놔두면 썩습니다. 시간이 주는 변화가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시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주는 변화를 들여다보면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는 부패합니다. 음식을 여러분 여름날에 그냥 가만 놔두십시오. 금방 썩어버립니다. 냉장고에 넣어놔도 고등어가 썩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니까 배탈 났습니다. 여러분 시간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의 첫 번째는 부패입니다. 시간 속에 가만히 두면 변질되고 썩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주는 부정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경험이 늘고요. 시간이 지나면 과학도 발전한다는 겁니다. 성장이고 성숙이며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피부도 주름이 잡히고 머리카락도 달아나지만
그것이 결코 부패와 정체나 무력함일 수만은 없습니다. 시간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붙들게 되면 머리카락이 사라져도 주름이 늘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드문드문해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지혜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변화를 선택하며 살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시간이 주는 부정적 변화를 늘 선택한다면 안타깝습니다. 늙는 게 힘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내면도 점점 썩어갑니다. 겉모습은 후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영혼에 속한 자가 되면 시간의 다른 측면에 대하여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변화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며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영혼의 주관자로서 우리가 이 긍정적 변화를 맞이하도록 우리를 영혼으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왜 머물걸 것입니까? 일어나서 그분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놀라운 초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과 시간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침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그분은 영혼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 속에 속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영혼의 상속자로 우리를 지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그분과 함께 그 영혼에 속한 놀라운 모든 것을 공동 상속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안달하지 않아도 괜찮은 평안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혼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들에겐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기회의 문이 닫힌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죽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내 손에 가진 것을 더 이상 붙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면 영혼으로 가는 길은 폐쇄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안 죽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 방도가 없을지 안달을 합니다. 그러나 무망한 짓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으로부터 들리는 초청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초청장으로 영혼에 속한 사람이 되면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압니다. 죽음의 도전은 오히려 영혼으로 가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아, 이제 영혼이 열리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이 겁나지 않습니다. 그때로부터 영혼이 열리고 시작되는데 그것을 사모하고 살고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확연히 다른 차원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혼 속에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고 영혼에서 못 만나는 일 없도록 여러분과 꼭 함께 영혼 속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시간을 살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은 색깔이 다릅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치졸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비린내 속에서도 하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영혼을 생각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하여 허덕이어 사는 삶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다른 차원의 삶이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그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당신과 나를 이 아침에. 할렐루야. 찬양 드립시다.